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류에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과 관련하여 이제 마지막 그 결말이 오늘 지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탐심과 허영을 갖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악인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함을 오늘 내용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아비멜렉을 대적하고자 할 때에 아비멜렉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세겜 지역을 와서 치고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6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겜 성읍 말고 이 망대도 요새 같은 곳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겜 지역을 무너뜨리는 이 아비멜렉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들은 다음에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어디로 갔냐면 신전의 보루, 보루는 뭐 은신처, 뭐 밀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 바알 신전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아비멜렉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 앞에 가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또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그 보루 앞에 놓고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러면 불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불이 나면 불길 때문에 사람들이 뭐 타서 고통 가운데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의식을 잃기도 하고 질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피해서 나오다가 아비멜렉의 사람들에게 그 칼에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이 남녀가 1000명이라고 말합니다. 1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알 신전에 숨어 있는 그 사람들을 이 아비멜렉이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그 모습들을 통하여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을 또 치게 되는데 5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마 이 데베스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쪽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데베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주 견고한 망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그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앞서 그 사람들을 칠 때 화공이죠. 불을 질러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들을 무찔렀던 아비멜렉이 똑같이 여기에도 불을 지르려고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망대 밑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3절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 망대 가까이 불 사르러 나왔을 때에 53절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한 여인이 맷돌을 들어서 던졌더니 그것이 아비멜렉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의 예전을 보게 되면 고대에 남자들은 주로 뭐 활을 쏘기도 하고 창을 들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런데 적군들이 많이 몰려올 때는 그때는 여인들도 뭐 이런저런 돌이라든지 또 다른 뭐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밑으로 내 던지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인도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돌을 들어서 던졌는데 그것이 맷돌입니다. 맷돌. 맷돌은 큰 것도 있지만 그냥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작은 맷돌도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을 해보면 어머니가 이 콩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위에 놓고 돌려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또 그거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고 맷돌로 간 그런 콩들은 두부로 만들어도 그렇게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한 여인, 강인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용맹한 군사를 들어서 아비멜렉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 그것도 맷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갈아서 그 가루를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늘 갖고 다니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것, 집에 있는 것, 그것이 맷돌입니다.
제사 중에서도 이 소제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이 맷돌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친숙한 것이고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흔히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유독 한 여인, 힘없는 그 여인,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맷돌의 위쪽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앞서 싸우시는 모습은 여러 가지 권세를 많이 가지고 군사력이 강맹하고 물질이 많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을 통하여 이 아비멜렉을 치심으로 마치 80세의 나이 많은 그러한 노인인 모세를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당시 대제국인 가장 강대한 애굽의 바로를 대적하게 하고 치게 하신 것처럼 연약한 그 소년이었던 다윗을 들어서 아주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 높은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금 이 여인을 들어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치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5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찌름에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머리에 맷돌을 맞고 머리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직감을 한 겁니다. 아,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이름, 나의 명예를 위해서 여인에게 죽었다 이런 불명예를 내가 안을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그 소년에게, 청년에게 나를 찔러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비멜렉은 그러면 청년에게 죽었다고 말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그 뒤에도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에 있는 그 탐욕과 허영,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세겜 지역에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성경에서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부족장 같은 그러한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 왕이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니라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움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전역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아버지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본인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원했지만 세겜 지역과 그 주변의 작은 지역만 또 다스리는 그러한 부족장 같은 그러한 역할만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아주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참지 못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뽑아들었던 사람, 진멸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사이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돌이키셨습니다. 아비멜렉이 강맹한 군사의 창이나 칼이나 활에 의해서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고 한 여인이 그냥 내던진 맷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맷돌에 자신의 머리가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으면 그 순간이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어서 아마 또 용납해 줬을 텐데, 그 짧은 순간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냥 허울뿐인 그러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옆에 있는 청년에게 자신을 찌르라 말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러한 심판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형벌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은 아니고 인애를 베푸시고 또 자비로우셔서 아주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니까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사건의 성격을 56절과 57절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2절 56절 57절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셨다. 무엇을 갚으셨냐면 그들의 악행을 갚으셨다. 그들이 누구냐면 56절에서는 아비멜렉, 57절에서는 세겜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도 악행을 행했고 세겜 사람들도 악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악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세상에 고초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그 악행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한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그렇게 에너지를 불행하게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의 마음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악행을 기억하시고 갚으십니다. 5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사사기 9장 15절 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하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 요담의 이 우화처럼 아비멜렉을 통하여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사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이것을 요담의 저주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을 통하여 불이 나올 것이고 또 거꾸로 세겜 사람들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도 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악을 행한 세겜 사람들도 망하게 되었고 악을 행한 아비멜렉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한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다른 분들을 대할 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붙잡고 선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